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아시아에 나오는 7교회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마다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어요. 첫째는 요한계시록은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만 풀 수 있다. 요한계시록은 아주 비밀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암호를 잘 풀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무서움을 조장하는 굉장히 무서운 책으로,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책으로 여겨서 요한계시록을 아예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두 가지 제 전제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그랬어요? 서신서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신부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알지 못하는 말로 쓸까요? 그럴 일은 없어요.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쓸까요? 그럴 리 없어요.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쓸까요? 편지를 쓸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로 썼다라고 하는 얘기는 1세기 크리스찬들이 충분히 요한계시록을 읽기만 하면 이해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신부된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서움을 조장한다든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한다든지 인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허니문의 편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로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합시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납시다. 옛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고 주의 일에 열심히 내었음을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을 막 밝혀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면 인간이 완벽할 수 없으니까 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눈 찔끔 감고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과학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아량이 넓고 아주 교리에 대해서 탁월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잘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까요?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엇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지게끔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첫사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첫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감격했던 그 순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모든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던 처음 경험, 그 처음 사랑, 첫사랑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수많은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대속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그 대속의 사랑 때문에 믿음 생활이 어려워도, 믿음 생활에 시험이 와도, 믿음 생활에 비바람과 폭풍이 몰아쳐도 주님과의 감격적인 첫사랑의 체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들면 들수록 그 주님의 그 첫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삶에 시달리고 인생에 시달리고 건강이나 사업이나 우리의 계획이 어려움이 올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처음 사랑을 까먹지 않습니까? 주님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신앙적으로도 실수하고, 인격적으로도 실수하고, 말로도 실수하고, 태도들로 실수하고.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모자 쓰지 말아야 되는데 꼭 와서 모자 쓰고, 아니면 나와 생각이 다른 성도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자라온 환경이 틀리고 모든 배경이 틀린데 그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책망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는 은혜의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려고 아주 애썼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색 가면을 쓴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신앙인들을 다 배격을 했어요. 잘못 교리를 전한다든지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율법과 계명에 의해서 가차없이 그들을 배격했습니다. 교회가 더러운 죄악에 휩싸이는 것을 엄청나게 경계를 했습니다. 교회가 순수한 복음으로 세워지기를 정말로 원했어요. 아무리 밖에서 큰 박해와 핍박이 올지라도 죄악과 타협하거나 용납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책망하는 거였습니다. 채찍질하는 거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책망은 처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드러나면 과감하게 그 사람들을 들추어내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그들은 처음 사랑을 책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책망받을 짓을 했거나 책망받을 교인이 있으면 책망하는 것이 그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인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 보이면 책망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허물이나 약점을 보면, 사람들의 허물이나 약점을 보게 되면 지적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고쳐주는 것이 그들은 처음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처음 사랑은 뭐예요? 책망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길이 남을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자들이나 거짓된 자들을 과감하게 잡아냈습니다.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악과 약점들과 잘못된 것을 모두 다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고 교회를 정화시켰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의의 눈으로 판단하고 정의의 표대로 징계를 하며 교회를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감격했던 그 순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처음 사랑 아닙니까?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과 나의 죄악의 속성이 예수님의 보혈로서 다 해결된 것을 믿고 눈물 흘리며 감격했던 그때의 그 사랑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사자인 성도들이 이런 책망을 받아야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고 있는데, 이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타당한 것이에요? 합당한 것이에요?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처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의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그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삶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해 봤을 적에는 본문 2절과 3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를 얘기하죠. 처음 사랑이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해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본문 2절에서 처음 사랑의 결과가 뭡니까? 처음 사랑의 결과로 정의롭게 교회를 섬겼고 가짜와 진짜를 분리했고
처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인내를 했고, 처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뭐예요? 바로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그들이 행했던 것과 같이 책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받은 처음 사랑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처음 사랑의 감격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자들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자들로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채워진다면 그것이 교회이겠습니까? 그게 사단의 소굴이든지 세상의 집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은 책망하고 정죄하며 정의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뚜렷한 진리 외에 세워지지 않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처음 사랑으로 특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처음 사랑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런 사랑이 처음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한다면 그것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매도되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처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정의의 칼을 휘둘렀어요. 주님의 교회에 거짓 사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것이 자라거나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그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랑은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 이기는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라고로 승리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은, 이기는 자는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은 성령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 처음 사랑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책망으로 봤다는 거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똑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왜 책망을 해야 되겠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처음 사랑이 모든 것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첫사랑은 인간의 명분보다도 중요하고 인간의 의리보다도 더 강력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보다도 처음 사랑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어떤 값 있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처음 사랑이 중요합니다. 처음 사랑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첫사랑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큰 사랑도 한계가 있죠. 인간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무리 화합을 잘하고 아무리 모든 일을 이렇게 합쳐서 한다고 그래도 자신의 이익 앞에서 인간은 욕망과 욕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죠. 죽음 앞에서 인간의 사랑은 아무런 사랑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모든 것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함으로 수고해서 참된 승리를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실 때 영으로 오셨죠. 예수님의 영은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성전 삼아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임마누엘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이 책망이라는 에베소 교회에 오셨어요. 처음 사랑이 책망이라고 오해하는, 착각하는 에베소 교회에 친히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책망과 정죄로 얼룩진 에베소 교회에 친히 찾아오셔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처음 사랑은 정죄나 책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로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아는 정도가 대충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이 책망의 사건과 함께 이 모든 열정적인 부분을 주도 면밀하게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신적 통찰력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을 정확하게 아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정확하게 알아요?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행위, 수고, 인내를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의 행위가 피를 흘릴 정도로 심각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초래된 현실적인 수고, 곧 핍박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태도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또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우상 숭배나 음행이나 토색이나 후욕 등의 같은 범죄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하는 자들을 출교시킨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교회의 순교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자칭 사도의 거짓을 드러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자칭 사도는 본문 6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의 별명은 흉악한 일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흉악한 일이들은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자칭 이 사도라고 하는 니골라를 시험해가지고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아주 탁월함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보다,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보다 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처음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출발점, 책망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순결케 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던 결과가 어디에 있어요? 이 시작점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한 자들이 갑자기 이제는 일 중심으로 가게 되고 사역 중심으로 나가니까 어느 순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을 책망하는데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은요,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어요. 여러분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3단계로 얘기하고 있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회개해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단회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추락지점에 대해서, 내가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반추하면서 이 반추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처음 행위는 뭐예요? 처음 사랑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디서 계속 반추해서 회개끔 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게끔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놓치고 수고한 것을 회개해서 처음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뒤로하고
열심히 한 것을 회개하고 처음 사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책망하고 너희들이 나 때문에 순결을 지키고 열심히 한 것을 아는데 그 열심히 한 것에는 예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처음 다 사랑 대신 예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 사랑과 관계없는 인간적인 열심, 예수님의 첫사랑과 관계없는 인간적인 화려함, 예수님의 처음 사랑 없이 사람을 세운다고 했던 책망, 예수님의 처음 사랑과 관계없는 정죄는 처음 사랑으로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더 강팍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예수님의 처음 사랑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심령을 찢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냐? 사랑하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 촛대를 옮기라라고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뭡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으로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은 처음 사랑으로 제자들을 품으셨죠. 실수 많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사랑으로 품으셔서 처음 사랑의 사도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번개를 쳐가지고 죽여버리자라고 했던 성질급하고 다혈질이었던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처음 사랑의 사도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집필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삭개오 세리마 앞에 현장에서 체포된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주님을 만났던 그들을 예수님의 처음 사랑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한히 사랑하시면서 넘치도록 그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살아서 계신 분이에요. 성령은 계속적으로 친히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어구는 마치 후렴구처럼 소아시아 7교회가 끝날 때마다 결론 부분에서 7차례 동일하게 반복되는 반복 구절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반복되는 어구예요. 그거를 요한이 차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서는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러므로 귀 있는 우리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은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말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 사랑 외에는 없어요. 이 처음 사랑이 교회의 생명이라는 점에서 종말론적인 전투에서 승리한 모든 교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기는 교회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천국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시죠.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어서 영생을 누리는 큰 복의 주인공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죠. 그러나 나는 언제나 처음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지 못해요. 이 안타까움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처음 사랑하고자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신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처음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처음 사랑은 영원해요. 예수님의 처음 사랑이 나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처음 사랑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예수님의 처음 사랑은 책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사랑은 예수님은 처음 사랑으로 인류를 책망하시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처음 사랑은 어디서 절정을 이룹니까? 십자가의 제단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사랑은 십자가의 제단에서 자신의 온몸이 찢기시면서 살과 피를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제단은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준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예수님의 처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우리가 모르도록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간을 미혹해서 우리가 예배를 아주 무시하게끔 만들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예배를 빼앗아 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처음 사랑은 예배를 회복하고 제단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처음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는 추상적으로 사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의 신부로서 거룩하게 지음을 받은 신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과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